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바울은 이어서 인간의 원죄의 속성인 시기에 대하여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장 29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시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그 외에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부러워하는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는 있을 수가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시죠. 부럽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니다. 어쨌든 나보다 뭔가를 나은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데요, 이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과 시기를 우리가 조금 분별해야 하는데요, 자, 사전적 의미로 시기 한자로 보면 미워할 시에다가 질투할 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기를 다른 역본에서는 질투라고도 번역하게 되는데요, 자, 영어에서는 이 시기를 env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그대로 번역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풀이한 게 아니라 시기에 대한 정의가 이러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다른 사람의 소유물, 자질 또는 행운에 의해 야기되는 불만스럽거나 분개하는 갈망의 감정. 그러니까 뭔가 불쾌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그게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그게 기분 나쁠 일도 아니고 화날 일이 아닌데도 화나는 감정을 envy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시기의 순 우리나라 말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셈에 대한 사전에 관용 어문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뭐하다? 시샘하다라고 그렇게 풀이해주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셈에 대한 어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운물샘 그 같은 말이래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 물이 계속 올라오듯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왠지 내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정오하는 마음이 그렇게 올라오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셈이라고 그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랬나요? 왜 배가 아플까요? 어쨌든 배가 아프답니다. 그래서 그게 똥 한 무더기 놓야만, 어떤 사람은 걸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어쨌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인간의 심리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시기 부터노스는 다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부러워하는 감정을 넘어서 왠지 심기가 불편하고 뒤틀리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전혀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나보다 뭔가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뭔가 불편하고 그게 이제 뒤틀립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발전한대요. 그러니까 왠지 미워진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보기만 보면 그냥 미워지는. 세 번째입니다. 상대가 가진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 우리 음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시기와 질투의 한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가 있죠.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들어볼 때마다 그 쳐다보는 그 눈빛이 바로 시기의 눈빛이었음을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많이 공감할 겁니다. 넷째, 그 사람이 망하거나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시기를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불행하게도 우리 속담에도 이런 비슷한 뜻이 있는데요. 남이 잘 되는 꼴 본다 못 본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예.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남이 잘 되는 걸 뭐 한다고요?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사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잘 되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왠지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마음이 아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자 한다면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시기와 관련된 의외로 많은 사건들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 영적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워낙 복잡하니까 말씀은 다 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시기가 작용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사울의 시기 지나갈 수가 없죠.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시면 잡독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하여? 주목하여. 다른 역본에서는 이것을 시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울 왕, 여러분 왕이면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근데 자기가 없는 몇 가지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뒤틀리고 그리고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십시다. 18장 1절에 보시면, 자, 이 사울이 다윗을 볼 때 중반절입니다. 정신없이 뭐함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예.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는지라? 창이 있었고, 11절입니다. 그거를 던지는. 예. 다윗이 행동이 빨라서 비했기에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벽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흔히 사울의 이 행위를 단순히 돌발적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발적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무엇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령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모든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돌발적 행위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시기는 마귀가 그 시기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성경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시기한다고 해서 창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는 그 통제하지 못하는 그 시기와 질투가 정오가 된 나머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사탄은 시기의 영임을 알려주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합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사탄이여, 자,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1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자리를 앉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말이라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이 시기에 대해서, 독한 시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계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러워하는 감정이나 그냥 지나가는 그런 감정의 문제, 이게 통제되지 못한 시기는 이게 마귀의 영이 시기의 영이고, 이 시기가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얼마든지 이런 비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14장 30절에 보시면, 자, 후렴절입니다. 시기는 뭐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 그리고 건강과 활력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남을 심하게 시기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하죠. 그리고 정신과 마음에도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니까 정신과 마음에도 결코 좋지 못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 시기에 비하여 인간의 본성과 마귀의 어떤 연결고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야고보 사도는 이 세 가지를 드러내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흐름들어 보시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그러니까 시기에 자리 잡는 장소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독한 시기, 통제되지 못한 시기. 시기가 미움이 되고 정오가 되고 상대 것을 빼앗고 죽이고 싶은 것까지 발전되어진다면, 그 시기가 통제되지 못한다면 이미 그 시기는 15절에 보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귀신이 그 시기를 통해서 역사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3장 16절에는 자, 시기가 있는 곳에 세 가지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뭐가 있다고요? 다툼이 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혼란이 있다. 세 번째 모든 악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음을 증가합니다. 로마의 제국의 황제들의 역사 중에 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사건과 종말을 맞이하는 황제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실제로 로마 유명한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는요, 그의 저서 카이사르들의 생애, 카이사르 그러면 로마 황제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생애의 책 중에서 로마 황제들의 죽음 뒤에는 의외로 시기와 질투로 죽은 황제들이 많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의 황제 카리쿨라 전기 56장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카리쿨라 황제는 그의 부유함과 오만함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시기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죽임 당한지 그 이야기도 기록해 놓는데요, 카리쿨라는 그의 가장 가까운 근위대 같으면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근위대를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근위대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로마 제국을 실질적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은 황제 중에 한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요, 자, 여러분, 그는 수없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했고 로마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신임하고 총애했던 신하 중에 한 사람 브루투스를 그는 양자로 삼고 그를 총애했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고 그리고 모든 법적인 최고의 자리를 주었는데요, 지금으로 말을 하면 법무부 장관의 자리까지 직위를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브루투스는 속으로 이 율리우스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찼는데요, 이 브루투스가 공화정의 정치인들과 뒤에서 엄밀하게 모함을 해서 결국은 이제 황제를 칼로 찌르죠. 그래서 다 이렇게 누가 찍은 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돌아가면서 원로원들이 칼을 찌르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브루투스가 황제를 칼로 찌를 때에 그 황제가 죽어가면서 칼을 붙들고 마지막 한 말이 있죠. 우리가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역사적인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브루투스 너무하죠. 예. 로마의 황제 중에 또 시기와 질투의 화신으로 불리웠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 역사학가 타키투스는 로마의 연대기에서 네로 황제의 시기와 질투심에 대한 행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는 자신보다 로마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거나 또 탁월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보인다거나 심지어 네로는 건축에 대한, 예술에 대한, 그림에 대한 탁월한 관심이 있어서 또 실제로 잘했다고 그렇게 해요. 건축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들을 보면 왠지 불편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나중에 결국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자신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자신을 낳아준 아그리피나. 그런데 네로 황제보다도 더 탁월한 정치 리더십을 보이고 로마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자
그의 어머니에게 3번을 암살을 시도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실패했고요. 세 번째는 암살자를 보내서 결국은 어머니를 죽여버립니다. 시기가 그렇게 무서운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의 이복 동생 브리타니쿠스, 정치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고 인정을 받게 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도 독살해서 죽여버립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건축가, 뛰어난 미술, 예술 감각이 있는 시인들, 가수, 배우들, 특히 배우들 중에 자기보다 얼굴이 잘생겼으면 결국은 뭐 했을까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질투의 화신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한 가지 이게 법칙이 등장합니다. 물리학의 법칙 중에 거리의 법칙이 있죠. 즉, 더 물체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상호작용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두 물체 사이에 작동하는 관계가 더 힘이 미친다고 하는 건데요. 시기에도 그렇습니다. 시기의 법칙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시기가 부부지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 형제지간에 있을 수가 있고, 자매지간에 있을 수가 있고, 친한 친구 사이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까운 교인들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고, 가까운 직장 동료들 사이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기의 법칙은 동종의 법칙이 있는데요. 직업적으로 나와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직업군에 있을 때, 가령 예컨대 오늘 자승우 형제가 왔으니까, 자승우 형제의 직업은 뭐예요? 그 성악이잖아요. 제 직업은 목회자잖아요. 제가 자승우 형제를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승우 형제도 저를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시기 중에 장사의 시기가 있습니다. 거리를 가운데 놓고 앞뒤를 쳐다보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시기 중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무서운 시기가 장사의 시기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동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 시기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네로 황제가 살았던 시기에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가 37년에서 68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 로마서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다, 이건 시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었고, 이복 동생을 시기로 죽였다, 건축가를 죽였다, 이런 소식을 들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네로 황제의 시기를 단순하게 일순간에 욱하는 감정으로 죽였다고 해석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그 황제의 그 시기의 질투의 통로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로 봤을까요? 바울은 이 시기를 단순한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물론 성령 안에서, 그 사람 인격 안에서 부러워하는 것은 지극한 이룰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멈추고 시기하지 않고 끝난다면 그거는 그분 인격이 잘 형성되신 거죠. 근데 만약 이게 독한 시기로 발전한다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도 바울은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기에 대한 영적 레슨을 어떻게 주고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원죄의 본성임을 드러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을 쭉 소개합니다. 육체의 일을 쭉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 5장 20절에 뭐가 있나요? 시기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데, 야고보 사도는 마음속에 두 번째 어떤 독한 시기, 그게 이제 15절에 보면 누구의 것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귀신의 것이 될 수가 있음을. 세 번째 시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은 어떤 것이다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 거다. 결국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두는 것 아닐까요? 아멘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사랑이 내 속에 더 많이 들어오도록 충만히 세우는 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그 성령은 시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음을 다듬어 주십니다. 네 번째,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자,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절구해라.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절구하는 자들에게 함께 절구하고. 여기 보면 한국 사람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잘합니다. 예. 특별히 주변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나보다 좀 뭔가 못하고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잘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동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상대가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잘나고 잘하면 왠지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래 살면서 느끼고 깨달은 레슨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 앞에 절대 잘난 척하지 말라고 후배들한테 말해줘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앞에 절대 아는 척도 하지 마라. 그게 그 후배들이 이제 주재원으로 오게 되면 그렇게 일러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오랫동안 한국인의 문화와 심리에 대해 연구한 안종철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질문과 화두를 던집니다. 왜 한국인은 칭찬에 인색한가? 이게 이 안종철 교수가 한국 사람들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한가? 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자,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한국 사람들이 칭찬에 후한 편인가요? 인색한 편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종철 교수가 옳은 말인지 틀린 건지. 자, 내 주변에는 칭찬하는 사람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내 주변에 칭찬 좀 인색하다,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예. 굉장히 지혜로우시군요. 자, 반면에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남에 대해서 칭찬에 후하신 편입니까? 인색하신 편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안종철 교수가 던지는 화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칭찬을 하지 않는 심리적 이유도 두 가지를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면 상대가 나보다 더 나아 보여서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심리 이유를 예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리는 여자보다 남자가 좀 더 많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진단은 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 약할수록 칭찬에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잘한 사람들은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그걸 존중해 주는데, 낮은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와 비교하면서 칭찬에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자존감이 높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자존감이 높은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칭찬을 하지 않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교수가 예를 드는 것은 칭찬을 하면 상대가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칭찬 안 한대요. 이런 심리에 대해서 안종철 교수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상대가 교만하든 뭐든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분의 인격이니까.
근데 상대가 교만할 걸 생각에 칭찬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겸손한 사람일수록 상대에 대하여 존중해주고 칭찬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피력을 합니다. 한때 한국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칭찬은 모두 춤을 추게 한다. 재밌는 거는요, 이 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로 팔렸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 이 책이 많이 팔린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칭찬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칭찬이 인색하기 때문에 칭찬하자는 캠페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칭찬을 듣고 싶은, 왜 안 해주니까 칭찬을 듣고 싶은 갈망 때문에 이 책이 유독 대한민국에 많이 팔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책이고, 조련사들이 고려를 훈련시킬 때에 여러분 한두 번 멋진 쇼를 연출할 수가 없죠. 수천 수만 번 점프를 하고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고 먹이를 주고 하면서 이제 마침내 이제 멋진 관중들 앞에 쇼를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근데 조련사들이 고래가 실수할 때마다 야단치고 때리면 물속에 더 깊이 들어간답니다. 안 나온대요. 물속에서 아예 안 나온대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런데 실수를 해도 약간 잘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거 참 이번에는 잘했다, 조금 나아져, 이렇게 칭찬할수록 자꾸 밖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래를 춤추게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알려주시는데요. 잠언 27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칭찬은 언제 해야 되는 게 지혜롭고 기술적인 방법인가?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해야 될 때 그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잘한 부분으로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기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뒤틀려서 주저주저 하다가 하지 못하고 재순이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할 수 있을 때 한마디 잘한 부분을 해주는 것. 두 번째,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기술입니다. 무작정 이유 없이 칭찬을 하게 되면 상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립서비스로 여기기 때문에 별로 감동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그 한 부분을 딱 예를 들어서 칭찬해 주면 상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세 번째, 결과보다는 노력과 성장에 맞추어서 칭찬해 주라고 권합니다. 꼭 성공해야만 칭찬받을 일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에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의 노력을 칭찬을 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픔이 있을 때 그때에 조금의 성장된 모습을 찾아내 칭찬해 주면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위로는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감사함으로 담아둡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시면, 자,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사실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를 하면 자기는 반도 수확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찾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항상 나보다 더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계급적으로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항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본적으로 항상 나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변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많은 것이 그게 불편한 일인가요? 시기하고 질투할 일인가요? 아니면 복인가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주변에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게 나한테 좋은가요?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인가요? 그건 좋은 일이죠. 사실 주변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많은 것은 복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그분이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부러워할 만큼 배울 것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김군사님 기도하셨는데 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그죠? 예. 선생으로 오직 봉직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죠.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 나보다 공부 잘하는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저 아이는 왜 공부를 잘할까? 하루에 몇 시간을 잘할까? 수업할 때 선생님을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필기를 할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놈만 없으면 내가 그 다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배우고 같이 노력하면 자기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분이 계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더 많이 노력했거나 더 많이 고민했거나 더 많이 훈련했거나 분명한 일을 잘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보다 더 부자면, 돈이 많으면 무조건 강성노조를 만들어서 노사를 만들 게 아니라 그만한 기업가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기업을 운영하기까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섬기거나 마음이 넉넉하시거나 사랑으로 품어주시거나 어쨌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부러운 것은 우리가 칭찬의 대상이고 축하를 해줄 일이고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배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개인적인 발전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주변에 있는 그 부러운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러운 사람을 칭찬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배우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분명한 것은 칭찬과 축하와 축복을 해주는 마음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건 성령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만이 칭찬할 수가 있고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침에 하나 제언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1일, 1인, 1칭찬, 일컬어 111.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에게 한 번 정도는 칭찬하자.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보면 칭찬할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죠. 또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또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기본적으로 하자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칭찬할 게 많으시죠? 예, 찾아보면 칭찬할 게 제가 봐도 참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100사람 만나면 100사람에게 한 번씩 하자는 거예요. 묶어서 한 번 아니라 하루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에게 한 번은 칭찬하죠. 거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칭찬의 법칙은 가까울수록 하는 게 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부부가 살면서 부부끼리 하루에 한 번도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예배드리다가 아까 이제 우리가 축복성 하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분 이름 되면 그 사람 또 시기 질투 대상 되니까. 옆에 와이프가 앉아 계셨어요. 축복을 노래하는데 와이프를 향하여 축복을 빌어줘요. 근데 그 와이프는 보기도 귀엽지. 그렇게 하면 감사 물어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야, 저분은 참 보기 귀엽다. 아니, 남편이 이렇게 웃으면서 아내를 향하여 이제 축복을 이렇게 해주는데 아내는 싸늘하게 싹. 아마 남들이 보면 질투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제 세 자매가 교회 나오시는데 얼마나 보기 좋으세요? 부부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칭찬을 하고, 형제와 가족 자매가 한 번 정도 칭찬하고, 직장에 가셔서 직원들에게 한 번 정도 칭찬을 하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교인들을 바라보실 때 한 번 정도는 칭찬을 찾아내서 하신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살만한 세상이 안 될까요? 안종철 교수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칭찬을 많이 듣고 싶어 한다. 맞는 말인가요? 그런데 칭찬에 인색하다. 던지는 화두입니다. 칭찬은 듣고 싶어 하는데 칭찬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설적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듣고 싶으면 칭찬에 씨를 뿌리면 그 칭찬도 자랄 것이고 칭찬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고 1인 1 칭찬을 우리가 좀 캠페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축복